구약성경 211면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지 행진하지 아니하다.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1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이들은 여전히 떠돌이 신세였고 그들의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아직 풍요로움과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여전을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생각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게 성막을 덮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때는 아직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기능이 인도하는 기능이었고 또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는 그런 인도하는 역할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구름이 성막에 강하게 임하고 그 후로 떠나지 아니하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조금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이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이 그걸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항상 그러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내가 성막 잘 지었으니까 내가 칭찬해 줄게 하고서 잠깐 그곳에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항상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후에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내용이 긴데 간단합니다.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길게 설명하죠. 한 달을 머무르면 한 달 동안 거기 그냥 있을 거고 아침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출발하면 또 행진을 할 거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진이 좀 잘 됩니다. 오늘 좀 잘 걸어지는데, 좀 빨리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탄력 받아서 막 가야 되잖아요. 등산할 때도 탄력 받으면 빨리 올라가야지, 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머무르면 머물러야 합니다. 좀 쉬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딱 머물러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에 이 발도 부르트고 안 되겠는데, 근육도 이 햄스프링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좀 쉬어야 되겠는데, 침대도 깔고 잠시 좀 누워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릅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것,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만은 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와 사람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싶은 때와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때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고 정확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죠. 결국 나중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때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광야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진하는 것들을 연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2장 2절이 매우 좋은 답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을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예전에 회막을 향하여 이게 참 은혜가 돼가지고 혼자서 막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사방으로 원래 진을 치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깥쪽이어야죠. 회막을 바라보면 안 되죠.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경계는 적쪽을 향해서 경계를 해야죠. 당연히 회막을 향하여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막을 바라보라 합니다. 회막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식에 안 맞는 전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참 은혜롭게 해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회막을 중심으로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마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좀 강하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회막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회막이 움직일 때 회막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회막이 머물렀을 때 회막처럼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회막이었던 겁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눈이 회막 다른 쪽으로 향해 버렸을 때, 내 눈이 회막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내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내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임재하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때에 그냥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장 옳은 분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정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